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을 더 좋아하는 저희들, 아무런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흑암과 어둠과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원하실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고, 이 모든 의를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희생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로 내려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줄 알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제 종료를 하고 다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제5계명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 말씀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 지침으로 주신 10가지 지침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지침을 613가지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613가지보다 그 하위 수많은 율법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시 이렇게 10가지로 축약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러면 십계명의 가장 근본된 원리가 뭐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들을 아우르는 이 모든 말씀들 혹은 십계명의 가장 근본된 원리가 뭐냐? 사랑이죠. 사랑. 기독교 윤리의 핵심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십계명의 말씀도 그렇고 십계명의 확장이라 할 수 있는 613가지의 계명들이 각자 뭔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잖아. 이 계명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저 계명은 저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각자 굉장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정신, 이걸 이렇게도 말해요. 영, 이렇게 말한다. 영 혹은 정신 혹은 그 율법이 목적하는 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십계명의 구조가 딱 그렇게 되어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옆으로는 6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적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굉장하죠.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불가능한 율법을 혹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성경이 말할 때 그를 사람다운 삶이다, 이렇게 사람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삶을 선한 삶이다, 이렇게 선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도 말해요.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을 통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렇죠? 영생하도록.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는데 아담은 타락하여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의 위치, 선한 위치, 영생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빗나간 사랑 안에서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부패한 사랑이죠. 그건 죄악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 살게 하심으로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영생의 삶이 어떤 것인지, 선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분의 33년간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의 희생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시도록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100%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히 100% 순종하시지 않으면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과연 영생하도록 지어진 사람의 그 사람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참됨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백억, 그렇죠?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사람답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원의를 가진 사람답게 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다 가신 분은 한 분밖에 없네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명령 때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항상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지정해 주신 그 자리에서, 지정해 주신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사람의 자리예요. 그게 사람의 자리. 사람의 자리, 성도의 자리, 같은 자리야. 그 자리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함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신의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이 근거가 혹은 존재의 방식이 사랑이에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다움의 삶의 가장 근본된 삶이 무엇이고 그 위치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계명으로 주신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신 거냐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하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죠? 사회학에서 말하는, 사회학의 기본이 뭐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계를 떠나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관계에
초석이자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제 갖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그걸 성도라고 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을 성도 이렇게 말해요. 그 성도가 이제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바르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뭐를 말씀하셨냐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이웃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이웃들 중에서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 이웃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이 부모이고, 그리고 그 부모 사랑의 원리가 뭐냐? 바로 공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공경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인데 공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가 이제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웃과 관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이웃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부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공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수많은 이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부모에 관한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수평적인 모든 관계들의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뭐냐면 가족 관계이고, 더 좁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 이제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으로 가는데, 모든 수평적인 관계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근본이 뭐냐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부터 점점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로, 나중에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이죠. 즉 부모는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회적인 관계들을 바르게 갖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의 초석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다시 말하면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며 어떻게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 부모 공경으로부터 과연 어떻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세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도록 하신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제5계명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부모 공경을 초석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바로 5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제5계명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관계를 다 포괄하고 있는 계명인 거야. 즉 이 5계명은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근데 그 모든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표해서, 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기초로 해서 요약해 놓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권위에 복종하라는 가르침은, 권위를 말하죠.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가르침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강하게 충돌되는데, 충돌되죠? 인간의 타락 자체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그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권위를 싫어해. 그래서 강하게 충돌되는데, 타락한 인간 본성은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갈망에 부풀어 있어요. 높은 자리 계속 올라가려고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 안에 살기 때문에 복종하기는 복종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마지못해 복종한다. 칼빈이 말하는 겁니다. 마지못해. 따라서 하나님은 본질상 가장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럽고 가장 덜 거슬리는 권위의 복종 의지를 제시하셨는데, 야, 여기서부터 시작해봐라. 주셨는데, 이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 부드럽게 해서 복종의 습관이 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복종을 배워서, 순종을 배워서 모든 복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내하기 가장 쉬운 이런 복종으로, 부모에 대한 복종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당한 복종에 점점 익숙해지게 하셨다. 정당한 복종이라고 말하죠. 세상에 복종에 대한 권세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이걸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정당한 복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수많은 관계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가 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있죠. 학교에 가면 학교 동료들끼리의 관계도 있고, 선배와의 관계도 있고,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 동료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상사와의 관계, 하급자와의 관계 있죠. 나라로 말하면 통치자들과 국민과의 관계, 교회에 오면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특별한 관계,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관계들에는 반드시 어떤 기초가 있어요. 이런 모든 관계들은 뭐가 항상 형성이 되어 있어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권위. 그죠? 이러한 모든 관계들 속에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5계명은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과연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모든 관계 속에 다 심어주셨는데 그 권위에 우리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5계명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5계명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수요일문답이 한 4번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문인데 이렇게 말해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5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또는 같은 또래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위치나 관계와 관련하여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권위라는 걸 주셨을까? 왜 세상에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부여해 주셨는가? 이유가 뭐냐면 각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그 명예를 지켜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소요리문답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이 되세요? 말씀을 좀 더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심판자세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죠? 3권 분립. 그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다 분리되어 있어. 왜 분리된지 아세요? 왜 분리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권력을 어느 한 곳에 몰아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견제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그냥 딱 한 사람, 한 분이 갖고 있는 나라가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입법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법도, 그렇죠? 통치도, 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고, 다스리는 행정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 좋아요? 독재인데? 독재 중에 그런 독재가 없는데? 좋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치를 조금 흉내낸, 누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게 철인 통치 아닙니까? 철인 통치. 그죠? 철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철인이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이지. 철인이 어디 있어? 오직 온전한 사람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네? 온전한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세자가 되신다, 권위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권위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같이 혼용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어떤 권위나 권세도 다 마찬가지.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혁주의 사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야.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당신이 위임하신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셨어요. 그 통치의 중요성과 또한 통치의 범위와 이런 것을 따라서 조금씩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어요.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나눠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게 그리고 잘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사용할 줄 알아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청지기 정신 아시죠? 스튜어디십이라고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이게 더 넓은 의미죠. 네, 건강도, 물질도, 뭡니까? 회사 다니는 걸 뭐라 그러지? 직업, 직장도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요즘. 그래서 이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맡은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 부자라고 뽐내는 건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만한 책임을 물으세요. 더 많은 맡은 자들에겐 더 많은 책임을 물으세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한 거야. 야,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스튜어디십이죠. 청지기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위와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적인 권세가 뭐가 있을까요? 위임 권위자. 이걸 위임 권위라고 하는데 위임 권위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정에 가면 부모가 위임 권위자입니다. 이런 부모된 여러분이요, 잘 들으십시오. 이 권위를 빼앗기면 큰일 나는 거, 가정에서. 그러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많이 봤어요. 이 권위가 망가져서 가정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봤어요. 부모의 권위가 망가져서 혹은 남편의 권위가 망가져서 가정이 파탄나는 걸 저는 수없이 봤어요. 가정에 가면 부모가 영적 권위예요. 이 위임 권위자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는 남편이 위임 권위자예요. 여성분들이요. 불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가 더 가치롭고 누가 더 높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그걸 둬요. 어느 게 더 가치롭다든지 아니면 어느 권세와 권위가 더 높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냥 권위예요. 학교에서는 누가 위임 권위자예요? 선생님이 위임 권위자예요. 저는 오늘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이게 다 뺏겠다고 생각해요. 위임 권위를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학생들에게 빼앗겼어요. 아니,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부모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국가로 가면 통치자들이 있어요. 통치자들. 하나님이 가장 권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장 많이 부여해 주신 집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엄청 위험해. 엄청 중요하면서도 엄청 위험한 곳이에요.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위임을 주셨어요. 위임. 그래서 목사를 뭐라고 하냐면 위임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위임 목사라고 부르진 않고 시무 목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무 목사, 시무회. 제가 왜 위임 목사가 있냐면 교단법에 의하면 장로회가 결성이 돼야 돼. 장로님이 있어야 돼. 서로 견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13장 1절부터 6절인데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야. 나 싫거든. 저 트럼프 싫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스튜어드십, 그렇죠? 청지기들도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하죠? 똑같아요. 권세도.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대적인 것도 얘기하죠. 반대적인 것. 그래서 뭐냐면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목사고시도 패스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목사가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 권세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바로 그 모든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것처럼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함으로 그 권위와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곳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권세를 맡은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라에서든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권위들이 바르게 잘 사용함으로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권위를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해. 지금 이 권위가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흐리멍텅해졌어요. 그래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의 질서가 파괴되었고, 교회에서의 질서가 파괴되었어. 학교에서의 질서가 파괴됐어.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뭐예요? 나쁜 게 뭐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하나님 주신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명령하신 5계명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을 자세히 우리가 살피려고 하면 굉장히 확대되는 거예요. 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금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웨인 그루드만 책, 제가 기독교 윤리학 책 말씀드렸죠. 10계명. 5계명만 100페이지. 5계명만 100페이지 썼어. 제가 다 읽고 왔어요. 그러면 이 5계명을 자세히 살피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권위에 관한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결혼 생활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의 권위의 문제, 그리고 시민정부로 나가면 시민정부에서의 권위의 문제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하나님은 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시민정부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국가를 세우셨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국가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정부가 갖는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국가에 가장 많은 권위와 권세를 부여주셨잖아요.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가 잘못 들어섰어요. 그 엄청난 권위와 권세를 가진 정부가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서 그 권위와 권세를 막 망발해.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이걸 확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샘 교회에 잘못된 권위가 세워졌어. 잘못된 위임 권위자가 세워서 목사죠.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 예?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고? 아, 쫓아내야 돼. 얼었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그럼 잘못된 정부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 정치학이라고 하는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 영영주권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가르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 제가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칠 것입니다. 가르칠 것인데 오늘은 제가 요 중에서 가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급해서 나는 목사님 먼저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웨인 그루드만 책을 읽어야 돼요. 100페이지만 읽으면 돼. 5계명 100페이지.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다른 것도 읽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두신 오직 유일하고도 특별한 기관이자 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 위에 다른 제도가 없었어. 다른 기관이 없었어요. 국가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고 회사도 없었고 심지어 뭐도 없었어?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목사님, 창세전에 우리가 교회였는데요. 그건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최초에는 이 가정 안에서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학교로서의 기능, 다시 말하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기능, 국가로서의 기능, 통치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마지막 교회로서의 기능, 영적인 양육자로서의 기능, 이 모든 기능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 것입니다. 최초에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원래는 학교와 교회와 국가로서의 모든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학교, 교회, 국가 이런 제도를 세우셨을까요? 분기점이 어디예요? 성경을 보면 분기점이 어디야? 창세기 3장. 죄 때문에 그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 학교도 없었고 가정도 죄송합니다. 학교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국가도 없었어.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세우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가정은 그대로 있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가정 보세요. 이 가정이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감당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당하는데 가정이 죄로 인해서 많은 연약함들, 한계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기관들을 세운 거예요. 그게 학교고, 국가고, 또 교회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향한 원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1차적인 제도로 아이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까지 자라기까지 가정에서 여전히 이런 국가로서의 기능과 또한 학교로서의 기능과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 국가, 교회로서의 기능이 가정에서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국가 혹은 국가 혹은 학교 혹은 교회는 2차적 기관인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좀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성숙한 성인의 상태로 창조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창조했을 때 아담은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완벽해.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겐 이미 사람답게 살기에 필요한 모든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필요들이 이미 다 그렇죠? 채워져 있는 상태였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아담 이후 창조되는 모든 인간은 그런 최초의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미숙한 어린애의 상태로 태어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잘못 아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교정을 해드립니다. 사람이 이 땅에 나는 것은 출생의 방법을 통해서 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출생의 방법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타락한 이후에 출생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한다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출생에 고통을 더하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더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방식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 생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 자녀들로 하여금 이제 모든 면에 건강하게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두셨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서 이 가정으로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기초적인 지식들을 다 배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양식들을 다른 데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공급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모든 동물이죠. 그렇죠? 출생의 방식을 태어나는 모든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큼 양육 기간이 긴 동물은 없어. 그렇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혼자 독립해야 돼. 여러분 거북이 태어나는 거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기 말씀에서 타조를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은 타조와 같아서, 타조를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요즘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타조와 같다고 해요. 타조를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기 자식을 낳고 그냥 도망간다는 거야. 내팽개친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독립이야. 제가 TV에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그 동물의 같은 거 보면, 그 뭡니까? 거북이. 큰 거북이 그 수많은 알을 낳고 그냥 가잖아, 자기. 자기네가. 그래서 가다가 다 죽잖아. 막 새의 먹이가 되고, 뭐, 악어의 먹이가 되고 다. 근데도 일정 살아남죠? 하나님의 섭리죠. 다 혼자 살아야 돼.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독립해서 혼자 살기까지 최소 15년에서 20년 걸려요. 최소. 왜 그럴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한 동물을 지정해서 그 동물을 사람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 사람과 함께. 누구죠? 말했어 지금. 누구예요? 양이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란 절대로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방치한다고 생각해요. 살 수 있어요? 금방 죽어요. 금방. 다른 동물들은 사는데 아기는 금방 죽어. 부모의 끝없는 돌봄과 양육이 필요해.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야. 네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다. 양 같은 존재다. 세상에서 목자 없이 스스로 살 수 없는 유일한 동물, 양. 목자가 없이는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구나. 양 같은 존재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 그 목자 대신 여호와 앞에 나는 양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세워서 모든 기초적인 지식들을 배우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모든 양식들을 가정으로부터 공급받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영혼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정의 역할, 특별히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참된 인간으로 성숙하여 가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아이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가장 절대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즉 부모가 먼저 바른 삶을 살려고 하고 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그러한 부모로부터 1차적으로 바른 지식, 바른 삶,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양식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되어? 부모로부터 공급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공급해줘요, 여러분? 누가?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4살, 5살, 6살 때까지 누가 공급해줘요, 그런 것들을? 아니, 아이가 장성해서도 이런 거 공급 안 해줘요. 특별히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지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부모가 되거나 혹은 부모의 자격이 갖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자기들끼리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남편의 자격을 갖추거나 좋은 아내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장 행복해야 할 이 가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아이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고통받아. 남편도 고통받아. 여자들도 고통받아. 가장 많이 고통받는 게 누구냐? 우리 자녀들.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될 준비가 없이 그냥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이 낳고, 제가 반성합니다. 제가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아내하고 이렇게 길 가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우리 바울이하고 사랑이가 지금 다 컸잖아요. 저렇게 26살, 25살. 끔찍해. 왜 이렇게 컸지? 근데 제 애들이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 초등학생이었다면, 혹은 유치원생이었다면, 혹은 우리 기쁨이나 온유처럼 더 어린 나이였다면 내가 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후회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젊어서는 건강은 한데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그렇죠? 제가 지금 가정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들 얘기했지만, 지식이 없어서 자녀들을 바르게 못해. 늙어서는 지식은 있는데 건강이 허락이 안 돼. 건강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세 가지 기능들을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가정은 학교로서의 기능을 갖습니다. 학교로서의 기능. 오늘날 우리는 가르치는 곳 하면 학교나 학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를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그저 많이 돈 벌어서 자녀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교에 잘 보내면 부모로서의 이 사명은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 최고의 교사가 되어서 너희 자녀들을 마땅히 가르칠 바들을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최초의 언어교사가 되죠. 언어교사가 되기도 하고,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경제적이고 정체적이며 사회적인 지식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러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자녀 교육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육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약간씩 필요한 것들, 약간씩. 근데 가장 우선적인 자녀 교육은 뭐냐면, 자녀로 하여금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1부 때도 제가 질문했으니까 2부 때도 질문하겠습니다. 지선아. 지선이는 신분이 뭐예요? 학생. 그치, 학생. 학생이죠? 학생. 그러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으로서 잘 사는 건 뭐예요? 잘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잘 사는 게 뭐예요? 학생으로서 잘 사는 건 지선은 뭐 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생으로 잘 사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맞죠? 의사는 의사로서 잘하는 게 뭐예요? 환자를 잘 치료하는 거죠. 목사는 목사로서 잘 사는 게 뭐예요? 목회를 잘하는 거겠죠. 그러나 보세요. 지선이가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기능을 하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오래 하지 않아요.
그 신분이 금세 바뀌어요. 학생의 신분에서 사회적 신분으로 바뀌어요. 사회적 신분으로 가면 그것도 굉장히 다양해져.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럴 수 있어요. 신분과 위치가 자꾸 바뀐다는 거야. 그럼 그때마다 잘 사는 게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지선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신분이. 그게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신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것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본질이 뭐냐면, 신분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우고 다른 모든 영역에서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그 근본적인 지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지식, 근본적인 지식이야. 그러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그 근본 지식이 뭐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사람을 아는 지식. 사람이 누구인가? 이건 객관적인 것이고, 이걸 주관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나를 아는 지식. 세 번째, 세상을 아는 지식. 제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줄 때마다 항상 부모들에게 강조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이 세 가지 지식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근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빼고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나를 아는 지식. 이걸 무슨 지식이라고 한다? 이중지식이라고 한다. 이중지식은 모든 계시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 계시를 알려주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계시의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모든 지식은, 모든 계시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 강요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처음 1장에서 이중지식을 말한 다음에 이중지식으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이끌어가. 그래서 부모는 바로 이 세 가지 지식을 토대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고, 세상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또한 살며, 그리고 자신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누가? 부모가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요거를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처럼 되거나 천사처럼 절대 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구처럼 돼? 짐승처럼 돼. 아니, 사람은 그냥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짐승보다도 악하게 돼. 짐승보다도 나쁘게 돼. 짐승보다도 비참하게 돼. 그 삶이 뭐냐면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장 부패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부패하고 오염되고 나쁜 것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고, 이런 우리가 세상에 막 돌아다녀. 그런 부패한 인간들이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모든 선한 것에 출발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못한 채 부패한 나와 내가 관계를 맺어, 부패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부패한 세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선한 게 어디로부터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나와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세상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이게 너무 늦은 거야. 자녀들이 자라서 다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다른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세상에 나가야 다 부패한 지식이에요. 다 쾌락을 위한 지식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들은. 그런 걸 배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을 하얀 백시장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머리에 넣어줘야 된다. 그게 부모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성이 너무 많이 되죠? 제가 너무 반성이 돼. 제가. 우리 유준호 집사님 잘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 예술 잘할 거죠? 잘할 거라. 세례 그때 유아세례 할 때 딱 그 얘기했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그 참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참된 지식이 어디 있어요? 학교 가면 배워요? 학원 가면 배워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디 가도 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데는 없어. 여러분, 이 지식은 어디에만 있어요? 지선은 어디에만 있어?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 66권 안에만. 불경이 없어요. 꾸란에 없어. 세상 어디 가도 이 지식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한 사용 설명서를 성경을 통해서만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만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가장 참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온갖 지식들을 다 가져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갖출지 모르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은 성경이 아니면 불가능해. 그래서 부모는 가장 일차적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최고의 성경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교사로서의 가장 일차적인 기능이 바로 이제 좀 더 확대된 기능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학교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이제 교회로서의 기능이에요. 즉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같이.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부모에게 끌려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제가 귀하다 생각해. 예배가 이렇게 몸에 배도록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몸에 배도록 해야 돼. 부모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지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지식들을 갖게 할 수 있는 공급처가 어디예요? 학교, 학원 등등 이런 거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향해 갖는 가장 일차적인 책임은 뭐냐면 언약자손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신앙관, 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요. 바른 신앙관, 바른 세계관. 여러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교회에 떠넘겨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교회 중심이 아닌 가정 중심에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모범을 잘 보여줬던 청교도들의 예를 보면 1600년대 뉴잉글랜드 지방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글을 읽는 법을 가르칠 것을 보세요. 법으로 제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히도록 하기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들이 이게 글을 잘 읽어 사회에 나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1863년에 처음 출간된 뉴 잉글랜드 초급 읽기 교본에 보면 아이들에게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읽기 교본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성경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책인데, 교과서인데. 이후에 나온 교본들 역시도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그 토대로 해서 작성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 청교도들은 하루에 최소 1번에서 2번씩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2번 가정예배 드린 사람 있어요? 이 가정예배에서 기도, 찬양, 성경 읽기, 요리문답 교육으로 대략 20분에서 30분가량 이루어졌다고 해요. 또 청교도들은 훈계하는 것과 징계를 신앙교육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오늘도 지선이 또 질문. 1부 때는 우리 누구지? 1부 때는 누구였죠? 주원이. 생각도 안 나. 지선아, 네가 신앙교육에 소홀히 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러면 엄마가 막 너를 혼내. 괜찮아? 괜찮아? 괜찮대. 들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이거 하라고. 근데 이걸 빼앗기면 못 혼내. 회초리를 못 때려. 그 웨잉그램 책에 보면 회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초리를 못 대. 그럼 아이가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를 매로 치라. 그 영혼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그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잠언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이 집에서 패세요? 팬다는 말이 좀 과격하죠. 제가 지금 회초리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녀가 망하지 않도록,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그게 그 권위가 무너지면 이제 회초리를 딱 떼려면 어떻게 해? 딱 잡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들은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리차드 매더라고 하는 목사는 심판날에 저주받은 이들이 자신의 부모를 이렇게 원망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섬뜩합니다. 부모들이여. 이게 부모들이여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자녀들이. 지옥에 있는 자녀들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여. 우리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모두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쳐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을 통해 원죄의 부패함과 죄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심껏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의 부지하고 속된 부모를 만난 우리가 참으로 저주스럽습니다. 또한 이제 동정심과 긍휼을 베풀어 우리가 영원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없게 된 당신들도 저주스럽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맡겨놓은 채, 아니 사실상 자녀들의 신앙교육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출세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죽게 버림받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목사 시절에 나이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한탄을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자식을 키울 때 그 아들을 세상에 출세시켜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보내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걔가 서울 법대를 갔어요. 그리고 판사도 되고 출세를 크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리 내가 얼르고 달르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실패한 부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까? 늦게 깨달아요. 늦게. 저도 이제 우리 바울이하고 사랑이 앉혀놓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고 만약에 지옥 간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편할 수 있겠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토록 감당하셨던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직분을 뭐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거야. 그리스도 안에는 몇 가지 직분이 있어요? 3가지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이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직분, 메시아의 직분이에요.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선지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져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엄마가 기도하지 않으면 엄마 왜 제사장 사명 감당하지 않아? 얘기를 해야 돼. 마땅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엄마 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지? 사실은 이 사명의 중심에는 아빠가 있는데, 원래 성경은 아빠가 있는데 얘기를 해야 돼. 마지막 3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켜요. 보호하고 지키되 또한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스리고 양육해. 무슨 직분? 왕의 직분. 왕의 직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 3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따줘야 돼. 여러분, 홀로 부모가 주는 이런 가르침이 없이 홀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원이 고갈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곧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피폐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해요.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자녀는 부모의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뒤안길을 따라가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두어서 경건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경건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로 자연스럽게 날마다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의 모범처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더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